가장 사실 성경에서 난제라면 또 가장 큰 난제인데,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별되는 세 분, 하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이 웨인 그루뎀의 책을 인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여기 스크린에 띄웠습니다만 빨갛게 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분이 한 명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그래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려고 하면, 조화시키려고 하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하얀 건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명확하게 저 밑에 제가 팁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저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세 문장으로 한번 보시면 읽어주세요.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근데 2번 시작.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각 위 중에 어떠한 위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에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리고 그 각 위가 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서 기억을 하면서 한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이래가지고 이제 1번 문제가 나옵니다. 1번 문제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개념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 성경 안에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우리가 누구겠냐? 최소한 복수다, 복수. 최소한 한 분 이상이다 하는 것을 여기 1장 26절에서 알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세 분이 동시에. 자, 예수님 세례받으러 나오셨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분명히 세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세 분이 그러면 정말 각 위가 같으냐, 동등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게 헬라어의 등위 접속사 and, 카이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and는 단순히 그냥 병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그 나열되는 이 어떤 존재라든가 이런 사물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동등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세 분이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이 되고요. 또 유다서에도 똑같이 한 말씀 안에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이런 말씀의 근거로 이제 일반 원칙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다 하고 지나가야지, 여기서 뭔가를 막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이 왜 세 분인데 세 분이 왜 한 분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2번 문제, 3번 문제인가? 한번 나중에 살펴봐 드릴게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이제 삼위일체가 그럼 뭐냐 도대체. 삼위일체 의미 이렇게 했는데 2번 문제는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말씀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말씀이고,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전달하는 성령님도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위가 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3번에 이제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이들도 하나가 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자, 또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 분이시다고 얘기도 하고 각 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안 됩니다. 아셨죠? 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3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리고 각 위가 다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을 지금 1, 2, 3번 문제로 지금 쭉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삼일체가 아닌 게 뭘까요? 삼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패한 것들이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실패했느냐? 자, 밑에 팁 부분을 보시면 시대에 따른 명칭의 변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뭐냐면 구약 때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근데 신약 때는 예수님으로 불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라고 불렸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성령님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불러요. 이단입니다. 이단. 양태론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건 하나님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역할에 따른 변화입니다. 역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변호사고 또 이제 뭐 교회 오면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시고 이러면 한 분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되셨다가 직장 가서는 뭐 변호사나 뭐가 됐었다가 또 교회 와서는 뭐 장로님 되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세 개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같은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100% 완전하게 각각 개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같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클로버 잎으로 설명도 합니다. 클로버 잎. 그러니까 클로버 잎 같은 경우에는 한 잎으로 되어 있는데 세 잎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다. 아닙니다. 네. 이거 한 입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예 각각 따로 낸 인격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미 성경에 봤듯이 하나님이 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실 때 예수님 세례받고 계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했고 완전히 따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요. 물의 형태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의 형태. 액체로 됐다가 고체로 됐다가, 그죠? 얼음 됐다가 물 됐다가 기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건 한 존재니까 H2O라는 한 원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아니에요. 한 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각각 개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시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이런 약혼론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본인들의 신세계역이라는 게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 이래가지고 본인들만의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최소한 명백하게 신약에 7번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다 예수님이라면 다 빼고 하나님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으로는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삼위일체를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는 건데, 중요한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한 개는 다양성이고 또 한 가지는 연합입니다. 다양성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은 뭐냐면, 창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만 가지고도 같이 일하셨지만 다르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손대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창조에서 다 손을 대셨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고, 하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고, 성령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관여하셨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이 세 분이 다르게 일하셨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 5절, 1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시행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시행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별된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모든 걸 계획하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시행하셨어요.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실제로 시행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다시 내가 올라감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해서 삶에 누리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역할이 다 달라서 이 구원에 다양하지만 연합해서 사역하시는 완벽한 연합과 다양성이 그 안에 함께 공존해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분명히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동시에 같은 일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이 다양성을 가지고 연합해서 한 가지 일을 함께 이루시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아주 귀중한 진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 분이 연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고, 그리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신데, 이것이 기능적인 종속이지 이 세 분의 무슨 위계 질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이 접속사로 세 분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딱 한 것처럼 세 분은 동등하시지만 서로에게 종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보내셔서 성령님 내려오시고 성령님 일하시고, 이렇게 세 분의 완벽한 연합과 또 종속과 또 다양성을 함께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속까지 설명하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종속은 나중에 이 성조훈련이나 제자훈련에서 배우도록 하시고, 앞에 이 다양성과 연합만 설명해 주셔서 충분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어떤 삼위일체 하나의 닮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인격체가 완전히 다르지만, 완전히 다양하지만 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삼위일체적 가정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말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통일성을 이룬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결혼 생활이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안 믿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고, 막 안 믿는 사람 아우 이제 보기도 싫어 이렇게 안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더 이해되고,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는지 더 알겠고, 그럼 더 안타까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양성과 연합을 함께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 내가 예수님 닮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이제 이 삼위일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삶에 이렇게 간증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의 삶과 또 사역에 어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나누라고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아마 이 7번 문제가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삼위일체를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구나, 저것이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물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 문제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반에서 만약에 이것을 나누면 정막만이 흐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앞에 부분에 집중하면 되겠죠. 그리고 7번 문제는 교사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거나 할 수 있겠고, 또 교회를 처음 왔거나 또 삼일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면서,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이러면서 여기 좀 앞에 꼼꼼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를 좀 다녔지만 또 좀 이렇게 공부가 더 필요하거나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한 4번이나 5번, 6번에 이런 뭐가 이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신학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는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막 무리가 될 정도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의 원칙을 3가지 나누면 이렇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위일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다뤄졌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으며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삼위일체적인 완벽한 다양성과 또 서로에게 종속됨과 또 그 안에 연합함이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 우리가 머무는 소그룹, 우리가 머무는 직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화목함이 드러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혹시라도 지성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며 진심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씀에
심겨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